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요셉의 공로를 아는 애굽의 왕들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민족인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 노예로 부려먹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고통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던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할까봐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해가지고 아들이면 이제 나일강에다가 갖다가 버려야 되는 이런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를 낳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길러보려고 하지만은 아이가 점점 크면서 감출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얼마나 자식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텐데 이게 자식이나 나의 생명 모두를 생각할 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애를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에다가 띄우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거죠. 극한의 절망. 근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이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없고 자기네들조차도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세계를 뚫고 일어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어떻게 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그 절망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어두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최초의 단초가 되는 것은 그들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최초의 단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최초의 단초가 되었다.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을 대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죠?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부르짖어도 들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 탄식을 뭔가 이해해 줄 대상도 없고 들어줄 대상도 없다면 탄식하고 부르짖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탄식을 들을 분이 계시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들으시는 분이 있다.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내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을 대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들을 대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울고 불고 막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옆집에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불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집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집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줍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문제에 내가 뛰어들기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모든 간구와 안타까움에 대해 보시고 들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성경의 기술이 얼마나 짜임새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소연하는 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고난의 시간이 깊을수록 은혜의 시간도 가깝다.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의 시간이 깊을수록 은혜의 시간도 가깝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드리워진 이 고난의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점점 고난의 어두움이 짙어져요. 나중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자식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제는 애굽의 거대한 힘 앞에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저항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항할 방법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에도 상황에 이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는 그때 그 상황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기회가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어두움이 짙어지는 그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매우 가까웠던 상황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할수록 꼬이기만 하고 어려워지기만 하는가? 그때도 이런 생각을 멈춰서 해야 돼요. 신자는요, 말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 어둠의 시간에 주님은 나의 새벽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살자.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 고통당하는 자녀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기 때문에 희망이 되세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그 상황을 살피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선하시니까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신자예요. 신자.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거든요. 그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위기가 출애굽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 곧 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시간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바뀌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요,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주가 되신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 우리는 삶이 어두울수록 새벽의 여명이 가깝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많은 어두움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희망으로 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두울 때 그저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만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죠? 소극적이고 또 피동적이잖아요.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내 자신이 그냥 울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그거 너무 피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죠. 막 삶이 깜깜하고 어두우면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고 절망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거 포기한 사람처럼 이렇게 깜깜한데 뭘 해요? 그냥 원망해. 사회를 원망하고 집안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할 뿐이지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행하기에 좋은 일이 뭔가,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건 여러분, 희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자의 손이 움직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가장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애굽의 압제 아래서 나올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기도로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2018년 한 해를 살면 좋겠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의 그 2018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